성경을 보면서 신명기 27장 마지막 부분과 28장 앞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9절서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게 한 다음에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멘 해라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28장의 내용인데 27장에서 마지막 얘기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12지파 백성은 아멘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레위 사람은 레위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진짜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도 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양쪽 산에서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에 보시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5장 22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은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지하다, 신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부사인데 진실로,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의 마지막에 사용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말함으로써 단순히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확신 그리고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삶 속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이라는 건 여러분 말씀 듣다 은혜가 되면 아멘합니다. 아멘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와 그대로 헬라 시대에도 아멘으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 뜻이 너무 강화돼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아멘을 많이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많이 보는데 아멘이에요. 아멘. 바울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단순히 이런 어법은 그냥 단순한 축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어지다가 개종된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전달해서 오늘에 이릅니다.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서 결심하는 의지가 담긴 결단의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고백함으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합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다가 말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 부모 공경, 그다음에 이웃의 지게표,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에 대한 규범들, 살인과 뇌물, 준행하는 이런 여부에 대해서 7가지를 쭉 얘기하고 그 백성들에게 뭐하고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신명기 28장.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사야 57장 19절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하면 그 입술로 고백한 그 아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멘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누가 지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28장에서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7장.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까지 딱 끝내고 28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듣고 내가 삼가 듣고 샤무아 티슈마라는 이 단어인데 샤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확실히 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샤마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전치사 빼와 함께 쓰이면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삼가 듣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히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28장 첫 일성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 들은 그 말씀 앞에 확실히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순종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지킬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행동을 옮길 생각도 없고 의지적인 결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27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할지어다. 고백을 자꾸 하게 해요.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실천할 거다. 그리고 28장에 딱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이렇게 해요.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런 뜻. 순종하면 말씀을 확실히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은 지켜 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확실히 순종하면. 순종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28절은 거기에 대해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지켜 행하는 걸 말해요. 지켜 행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7가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건드십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쯤 가서 뭐 얘기합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장면을 쭉 설명하다가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었어요? 의와 인과 신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 삶도 버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틀이 뭡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척 합니다. 순종하는 척. 그래도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8장 1절은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14절을 통해서 쭉 말씀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무서운 결과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신명기 축복의 열쇠는 제일 먼저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데 있어요. 듣는 거. 예,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듣는 것도 주님이 씨 뿌린 부위에서 보여주듯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왔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우리 오늘 새벽기도 쭉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시편 92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92편. 오늘 몇 절 했죠? 5절 6절 했습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5절 6절을 했습니다. 5절 6절 하면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짐승과 같다. 무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고 경험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까지 못합니까? 동이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은 뭡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무지한 자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깨닫는 게.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시작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 위기 때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일 기도했어요. 종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행사, 그죠? 그 능력을 악인들은 뭐예요?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아는 방법의 제일 일성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이요. 그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켜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삼가 듣고라는 말씀은 경청하다라는 뜻이지만 직역하면 듣고 듣다라는 뜻이, 직역하면 자꾸 들어야 된다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신명기 5장 25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말이 다 옳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만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는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그대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이게 살펴봐요. 그리고 전할 때 여러분이 뭐로 듣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말씀이 될 때 그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깨져요. 그래서 이 순종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번영의 복, 평안의 복, 뛰어나는 복. 오늘 청년회가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에 찬양, 금요 찬양에 이렇게 참여해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해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92편은 안식일 노래입니다. 안식일에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을 좋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부서부터 시작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나갈 때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일성이었어요. 처음 외치는 소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한번 따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억지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올라가면서 첫 소리가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뭐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행사가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으로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권능의 역사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10가지 기이한 일로 그들을 끌어내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행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92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하면서 던진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누구예요? 짐승과 같다는 게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꼭 첫 일성이 뭐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야 모일 데가 없냐 그래 하필 교회에서 모이냐 이러지 마시고
야, 카페 어디 있잖아, 좋은 데 있잖아. 이러지 마시고, 어디서요?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그래, 거기가 좋지.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필이면 너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짧냐. 교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이런 마음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뭐 하려고 들어요? 순종하려, 아멘 하려고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려고 들으면 순종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3절에서 6절까지는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 있든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성읍과 들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의 축복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9절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은 뭐라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생활의 풍족함을 약속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 우리는 거꾸로 살죠. 물질의 복을 이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몸부림칩니다. 말씀은 좀 어떻게 뒤로 잠깐 제껴놓고 순종은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걸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보면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 곳마다 제단 중심하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올바랐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하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시면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의 고백을 통해서 16장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시면 1장에서 16장까지의 사건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도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다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16장 이후의 고백 이후에는 좀 달라요. 근데 사복음서가 똑같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쭉 성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뭐 하죠?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보완적입니다. 보완적.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못했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변을 해야 될 그 내용들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가지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뭐 때문에 썼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쓴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의 복,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왜냐하면 그 시간대 아주 힘들어 하시거든.
뭐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일정도 많고, 누가 천사가 와가지고 뒤에서 툭툭 건들면서 하나님 좀 오라고 가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오라고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사는데 청년들이 말씀 듣는 그 시간은 잘 이렇게 조정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그게 복이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일터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여행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보낼 때 가고 오는 길, 짤레라으라는 단어인데 가고 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갔더니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형통이라고.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옥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형통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는 복, 이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확실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토부예요. 더 선하신 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누가 바라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토부를 이룬다는 게, 이 토부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평안의 복을 주세요. 7절에 12절. 히브리 사람들에게 칠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주 너무나 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게 다 뭡니까? 평안하게 하시는 거. 모든 창고는 모든 사업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축복. 9절은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렇게 될 때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사자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또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여호와께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이건 공동 번역은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NIV 성경은 긍휼의 창고인 하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려주심으로 철을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주겠다. 때를 따라 비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서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너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이 평안의 복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이 처음 창조했을 때 아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육체는 언제요? 한 번 죽는 것은 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죄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하며 살게 돼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느니 예비된 후에는 내가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로서 심판하는 그 심판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참여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누굴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샬롬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그 첫 일성이 뭐예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영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한 울타리, 한 울타리뿐만 아니라 한 식탁에 앉았다는 게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시고 이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도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뛰어나는 복. 그래서 13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세계 만민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머리 위 이건 뭡니까? 명예, 존귀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기애 또는 자기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대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고 어떻게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취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고백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거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 능력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맞춰야 됩니까? 포커스를 순종에 맞춰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성적 우수하다고 해서 인생길이 펴지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에서 1등하고 대학원 1등이고 나오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 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명예와 존귀도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지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요.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국가대표 1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우승을 할 만한 그만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선이 언제 있었냐면 주일날 예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일을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느냐.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메달 딸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 언성이 자자했겠죠. 그런데 200m 예선을 뛰고 이렇게 하는데 한 관중석에 한 사람이 쫓아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전갈이라고 하면서 쪽지를 이 리델한테 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생면부지의 사람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종이 쪽지에 적어서 딱 줬는데 그걸 보고서 그리고 그가 파리올림픽 200m 금메달을 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어디가 살아요?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제 생애가 앞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 말씀 앞에 순종,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사 포기하고 내 지식 경험 이성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듣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게 그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그때 가장 바쁜 때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장로님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빨리 가라고 제 옆에서 보는데 무한할 정도로 야단을 치더라고요. 기어오지 말라고. 이놈 미쳤다고. 막 그냥 공부해야지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안 풀리더라고요. 대학 가는 것도 좀 힘들고 취업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꿈을 가진 게 잘 안 돼. 자기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뭐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 섬겨야지. 네가 지금 뭐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손해 본 것만큼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집니다. 바르게. 아멘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주일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기념식이에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만사 제껴놓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바꾸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성이 뭐가 돼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올라가서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멘 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네 말대로 고백대로 네가 그대로 지키니까 내가 내 삶에 개입해서 반드시 축복하마.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마. 이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